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시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일 이렇게 두 차례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워들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4장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짧게 나누자면,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말을 거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결국 물이라는 이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보통 사람 같으면 차마 꺼내지 못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갈망, 자신의 인생에서 그토록 원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 보지 못했던 그 소망, 그 남편 얘기를 끄집어내요. 남편이 5이 있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여자의 말에 답하시죠. 그랬더니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시군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용하시네요. 제 인생을 다 아시네요.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여자가 뜬금없이 예배라는 단어를 입에서 툭 던집니다.
이 예배라는 주제가 이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배가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그 어원을 풀어보면 가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영어 단어 가치를 뜻하는 worth에서 나왔어요. 그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 여자가 예배라는 주제를 입에서 끄집어내는데,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 그러면 여기 그리심산을 넣어서 말해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어요. 왜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예배할 곳이 정해지죠. 어딘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방금 읽었던 신명기 12장 5절 보시면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전반절에 보시면 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은 장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보시면 택하실 그곳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된다. 14절에 택하실 그곳이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장소는 딱 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율법을 근거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성경 전체를 인정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곳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봉헌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모세 오경, 즉 모세가 쓴 5권의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리심산을 선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야 라고 인정할 법한 그곳을 선택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곳곳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이 사마리아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세겜 땅에다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세겜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지난달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33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고, 이 세겜이요 사마리아 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무슨 악한 짓을 벌였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남쪽 베델과 그리고 가장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우상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땅에 속해 있었던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일 수가 없지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옳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옳다라고 말해야죠. 이 산도 아니고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옳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아니라면 예루살렘이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치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3절에서 16절. 2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집이 지금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 아시겠지만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더 이상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었던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반절 특별히 주목해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럼 뭐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 특별한 장소,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할 때예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예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영과 진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찬송가의 가사도 있고 또 이렇게 입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분들이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무언가 예배가 신령하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드려져야 되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 원문을 보면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리스 원문에는 기록하고 있냐면 en pneumati kai alledeia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됩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예요. 특별히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알레데이아가 있는데요. 이 알레데이아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진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실상이라는 뜻이 있고 실체,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적어도 3가지가 필요했죠. 첫 번째, 제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세 번째가 성전이 필요해요. 요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 되셔서 구약의 제물에 관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된 그 제사를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맞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구약의 율법 안에 있던 모든 제사에 관한 제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 제도를 다 철폐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 즉 알레데이아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라고 말할 때 진리,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이 실체이신 알레데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 또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요. 아멘.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러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제물 끌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아직도 구약시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요. 이 몸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 바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소마인데요. 이 몸은 전 인격을 말해요. 전 인격.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몸을 드리라는 말은 삶 전체를 드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존재 자체,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구별해서 하루, 우리는 일요일 오후 1시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것이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만 매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우리가 매주 보고 있지만 이 주보 안에 이런 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예배 순서 밑에 보시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된 글씨가 있어요. 예배실을 떠나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생명력은 흩어진 교회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실을 떠나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아니, 그 예배만 받으신다라고 믿고 다른 곳에서는 일상의 삶을 등한시 여기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너니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받으실 분, 그분이 이 여인 앞에 서 계셨어요. 바로 이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결정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이 예배를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실 밖에서 살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바라기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심정으로 이 예배실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첫 예배 드리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예배실 안이 아니라 예배실 바깥이에요.
이곳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26절에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말하죠. 이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있어야 할 것, 그건 뭐냐면 여기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삶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삶을 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서는 곤란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정체성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줄 때까지 우리는 착한 행실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정말 우리는 그제서야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야곱은 말년에 애굽의 왕 파라오를 향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이건 반드시 이곳 밖에서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셨거든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왜 내 삶은 늘 이래?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빛을 볼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세상에서 좀 높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가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때까지 믿음으로 분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이곳 밖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히려 밖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그런 인정과 평가를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